뭐 맥추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할 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읽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명령을 한 건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 여기 오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뭐 니네 유월절 절기를 지키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니네 양 잡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니네 양 잡냐? 양 안 잡잖아요. 그죠? 지나간 것, 다 완성된 것, 복음으로 다 이루신 건데 그들은 뭐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니까 구약의 그 절기를 잘 지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자꾸 안 믿고 안 믿어지게 하죠, 사단이. 또 여러분 문제는 정말 축복인데 자꾸 여러분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내 자신이 앞서 나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차라리 여러분 나는 죽었어 하는 게 훨씬 성령 인도 받기가 좋습니다. 내 계획 따라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 얼마나 살고 싶으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절기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절기 출애굽기 우리 23장 14절부터 저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새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배경 실제 배경을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들었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죄의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죄의 자리에 계속 가 있으면은 재앙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시흥에서 보니까 다리 교각을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크레인 2대가 양쪽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갖고 놓는데 놓다가 가운데가 힘을 받으니까 부러져 버렸어요. 그 다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하나가 부러지니까 옆으로 세웠던 8개가 촥촥촥촥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밑에 있던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죠. 그 위에서 공사하던 사람은 다쳤겠지. 그게 뭐 전주시에서 무슨 뭐 어디 뭘 뭐 관리하는 데인데 그 잘못해가지고 뭐 폭발됐는데 사람 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85도 화상이에요. 85%. 그러니까 기도까지 다 화상 입어가지고 뭐 기도 사건을 했는데 살지 뭐 못 살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 업체가 그걸 하면 안 되는 업체인데 뭐 토목을 주로 관리하는 업체가 그걸 맡아가지고 했단 말이죠. 거기에 5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런 재앙들이에요, 재앙들. 누군가가 자기 이익 때문에 이게 뭐 다리 그 만들었던 그것도 중간에 똑같이 시멘트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게 했으면 부러질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설치하다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재앙 만난 시대가 맞아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 비행기가 가려고 뜨려고 하는데 안 뜬대잖아. 왜 안 뜨는가 봤더니 계속 시간 되게 오늘 보니까 어떤 놈이 주유를 해야 되는데 주유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여기서 뜨긴 뜨는데 경고등이 뜨긴 뜨는데 나중에 다 찾아보니까 주유하는 놈이 주유를 안 하고 간 거야. 비행기가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 탄. 자,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재앙을 만난단 말이에요. 재앙.
근데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의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 10가지 재앙 그리스 이름으로 하나님 다 박살내 버렸는데 그 바로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보내줄게. 이거 피, 개구리, 뭐 파리, 재앙 막 했을 때 내가 다음엔 꼭 보낼게. 다음에 꼭 보낼게. 다음에 꼭 우리 같아요.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에 꼭 할게요. 다음에 안 돼요. 갖고 언제 이제 됐냐? 장자 죽어버렸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큰 그 집안에 뭐 짐승이건 뭐건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 그때 바로가 뭐였어요? 내가 졌소. 손든 거예요. 그때 나가서 희생자 드리러 한 거예요. 근데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발라라.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른 사람들, 그 집에만 재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저 아름이 예배드려 어떤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 가면 덕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뭐 사냐. 여러분, 인간은 원리가 그렇다니까.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들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내 삶 저주를 끝내셨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 그분이 재앙을 해결하셨다. 그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대가리 박살내셨다. 그 말씀을 계속 오늘도 또 들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피 바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6월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앙이 머물러야 되는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머무를 수 없어요. 여러분을 손을 댈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피 발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반석에 세워졌어요.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손을 댈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요. 오늘 그런 자리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6월절.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의 피. 빠져나오는 길 이거밖에 없어. 양의 피.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피 흘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앙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옳게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거나 틀리게 하면 자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줘요. 자꾸 문제를 준다니까요. 왜요? 틀린 길 안 가고 오직 되라고. 오직 여기 되라고. 이거 종교로는 절대 재앙을 못 막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고요. 저는 예전에요 전도사 때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새벽 4시만 되면 어디서 띵 하고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소리가 뭔 소린가, 뭐 용각산 때리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 막 종소리가 똑같이 매일 그렇게 들려요. 누가 하냐?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전주 시내 다 들리던 그 기린봉에 있는 절간에서 땡 하고 땡 해. 우리 집이 금암동이니까 바로 앞에 산이 그 기린봉이니까 나는 피곤해갖고 자빠져 자고 있는데 스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갖고 그거를 위해서 스님은 일찍 자겠지. 일찍 주무시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아침에 전주 시내에 그 소리가 다 퍼져요. 근데 그 스님은 그거 한다고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스님은 108배, 뭐 1000배 한다고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여러분은 모든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언제?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불러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피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안 잘한다를 떠나서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희생제사,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 꽁꽁 묶여 떠나가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광야 땅에 먹을 게 없어요. 가봤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애굽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가봤습니다. 여러분, 완전 이런 풀이 없어요. 그냥 완전 사막이에요.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도 사막이에요. 진짜 여러분, 거기서 곡식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나와가지고 가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삶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신발 발이 여러분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이 백성들이 첫 곡식을 얻은 거예요. 50일에.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게 맥주절이에요. 보리곡식을 처음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오순절 날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까? 네 생각대로 가니까, 네 맘대로 가니까, 네 계획대로 가니까, 그 계획이 틀렸는데 계속 가니까 계속 고통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내가 가진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생각 가지고 막 하나님 계획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은 영원 구원, 하나님께 영광, 이거 왜 없어? 우리는 자꾸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자꾸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저와 여러분이 영원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영광과 먼 쪽으로 가잖아요. 자꾸 육신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줘가지고 오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엠먼트 이거 찬양 연습하더라고.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들 영혼 속에 지금 뭐가 각인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커스 찬양을 제가 들었거든요. 마커스 찬양 인도자가, 그 마커스 찬양팀은 19년. 그 마커스 팀은 오늘 걔 교회 팀이 아니에요. 그냥 목요일 날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목요일이니까 뭐 교회 수예배도 없고 금요예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니까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인성 알겠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여기 사람들이 생각나야 돼요. 아, 오늘 가서 찬양 언제든지 뭐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그래서 여기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니 저 아이들의 영혼에 뭐가 담기겠어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자꾸 그 심령에 뭐가 심기겠어요? 하나님 뜻이 심기지. 그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오늘 날 그럼 뭘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 말씀. 왜 두려워하지 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로마 황제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300%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수장절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있는데 이 창고에 수북히 쌓일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천국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다가 어디 갑니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 영원한 천국으로 앞으로 우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배경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백그라운드예요. 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미국은요 자국민을 엄청나게 보호합니다. 자국민을 엄청 보호해요. 왜냐? 자기 나라 백성이니까. 한국도 여러분 한국 그 패스포트 여권 가지고요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북한 이런 데 빼고 몇 나라 빼고는. 배경이 어디요? 대한민국이요. 유럽 가보세요. 요즘에 난 유럽 안 가봤는데 유럽 가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손흥민 그런다. 황희찬, 손흥민. 네. 한국 사람들을 엄청 좋아해요. 뭐 베트남, 그다음에 여러분 뭐 제가 지난번에 뭐 필리핀도 가고 필리핀 갔더니 저 깡촌에서 있잖아요. 그 시골 촌 놈들이라고 해야 되지. 완전 시골촌이에요. 깡촌이에요.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빠 강남스타일 하면서 막 오빠 말춤 추고 있어요. 그들이 싸이를 알아요. 싸이. 한국 사람 막 코리아 최고라고 해요. 왜요? 그게 한국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잘 싸고 강대국 세계 6위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미국 가도 좋아해요. 왜? 배경이 코리아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배경이 어디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배경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이 세 가지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기 인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배경이 들어있어요. 우리 배경은 영원한 천국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왜 우리가 138을 말씀하신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이게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138. 이 절기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겁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불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람 많이 불 겁니다. 바람 막을 수 없어요. 강원도 고성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진화 헬기가 이제 진화하러 떴는데 북한군 총구가 개방돼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지금 헬기 뜬 거 취소시켰어요. 왜냐 떴다가 쏴버리면은 헬기 추락하니까. 그래서 진화율이 90%였는데 헬기 다시 하니까 75%. 이제 비 왔으니까 이제 뭐 꺼지긴 하겠죠. 이게 막을 수 없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고성에서 군생활했는데 이등병 때 가자마자 제가 그 12월 1월 군번인데 가자마자 뭐가 일어났냐면 산불 났어요. 강원도 고성에. 근데 여러분 군바리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불을 끄러 가는데 등짐 펌프 아시죠? 등짐. 여러분 농약 줄 때 그 등짐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물 채워갖고 가고 야삽 삽도 큰 야삽 있죠. 군용 야삽 그거 들고 불 끄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아이고 맙소사. 그래도 병장들이 앞에 안 가요. 이등병 앞에 세워가지고 가는데 불이 이렇게 불다가 역풍이 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이 반대 우리한테 오잖아. 여긴 뜨거워. 근데 고참들은 저 뒤에 있어요. 자기들 안 뜨거워. 타 죽겠더라고. 이러다 타서 죽겠다 싶은데 헬기가 오기 전까지는 불을 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강원도는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람이 엄청 바다에서 부는 그 바람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나무로 불이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불이 산에서 산으로 옮겨 다녀요. 그래서 불 나면 다 그냥, 그래서 뭐 이게 작전이에요. 작전, 맞불 작전.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불 놓잖아.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북한에서 불을 놔요. 그러면 한국 쪽으로 나무가 다 탈 거 아니에요. 반대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불을 또 펴요. 그러면은 불이 저쪽으로 또 가잖아요. 그게 또 작전이야. 이상한 작전이 많죠. 눈 치우는 것도 제설 작전, 불하는 것도 뭐 맞불 작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이게 바람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막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에게는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 갈라진 역사 일어나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걸 믿고 하나님의 배경을 보고 나가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돼요. 구원은 받은 건 확실한데, 다락방 특징이 뭐냐면 뭐 죽어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 열심히 하고도, 교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도 제가 죽어봐야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락방 멤버들 특징이 뭐 어찌됐건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 배경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차 힘 빼세요. 그냥 힘 빼고 아버지 하시면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요,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해서 자꾸 지켜본다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네 하는가 보자. 너 언제까지 하는 거 보자. 주님 난 못합니다 하면,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할 텐데, 자꾸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해봐라. 끝까지 해봐라. 어디까지 가는가. 그러다가 세월 5년가 10년가 15년 20년 뭐 좀 하나님 일하려면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배경 실제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실제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시계가, 요즘엔 전 전자시계인데 옛날에 초가 멈춰 있으면 하루에 몇 번 맞는다고? 2번은 맞아. 하루에 2번. 자꾸 지가 해보겠다고 도는데 계속 안 맞아. 계속 안 맞아. 가만히 멈추세요. 주님이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 응답 안 주시면 죽어버려 그냥. 아버지가 응답 안 주면 죽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신다니까요. 자꾸 내가 하고 내 계획 세우고 내 계획 없을수록 좋아. 우리 뜻, 우리 계획 없을수록 좋아.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채절기를 지키라. 복음의 완성시켰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삶에 세팅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세밀한 성령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 이 망대를 놓고 계속 여러분 자신의 세팅되도록 기도하세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아침 5분만 찾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습관 되면 돼요. 저녁 시간 자기 전에 5분만 찾으세요. 답을 얻으세요. 여러분, 랩런트는 꼭 기억하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말씀 가지고 진행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예언이도 이제 곧 고3이니까 직장을 또 여러분, 우리가요, 대학생들 그다음에 취업 나가면 그 일하고 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면은 이제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순위가, 나는 예배, 나는 하나님 중심, 나머지 것들 이렇게 선택해 가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들어가고 빠져버리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중심으로 살되 낮에는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 듣는 것을 다 여러분 의식을 하라니까요. 의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의식하세요. 내가 오늘 듣는 거 들을 때마다 시험 들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꿔요. 내가 보는 거 기도로 바꿔요. 말할 때 헛소리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내 감정 따라서 말 퍼부어버리면 그 말은 담기가 어려워요 이제.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막 나가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매일. 그게 삶 집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세팅이 딱 되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문제를 딱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를 딱 왔는데 우산을 딱 펴고 이제 차에서 내렸잖아요. 우산을 딱 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우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거 뭐예요? 문제죠. 우산 놓을 데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놨어요? 우산 안 바꿔 오셨지? 그래 내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려 장로 여기 뭐 바가지라도 갖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쓰레기통 옛날 쓰던 큰 걸 갖다 놨더라고요. 자 문제는 뭐예요? 응답받을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아 우리가 좋은 우산꽂이를 하나 이제 응답받을 축복이다. 기쳐라 알겠지? 축복이 왔어요. 축복이.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문제는 매일 있어요. 순간이 있어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걸 뭘로 바꾸냐? 응답받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한계를 만나고 위기가 옵니다. 건강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자녀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한 방에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건강 회복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제가 딴 길로 흘러갔구나. 여러분 경제 빵꾸 난 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체크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딴 데 쓰면요 여러분 경제 다 빵꾸 납니다. 아니 이거는 확실하다니까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해요. 이 말을 두고두고 생각해 보시고 평생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경제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의 경제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제가 빵꾸 나버리면 내 노력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쎄 빠지게 일하고 돈 빠져나가고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럼 여러분 경제 위기 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잡을 기회예요. 인간관계에 문제 생겼습니까? 바로잡을 기회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위기 왔습니까? 호흡 제대로 하라는 시간표예요.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의 특징이 호흡이 짧아요. 저 누리미가 저렇게 귀엽게 생겨도 있잖아요. 저 걔는 15년 못 삽니다. 걔 데리고 산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호흡 저 이렇게 해요. 누리미가 제가 지난주 데리고 가봤어요. 여러분 호흡 이렇게 하면 죽어요. 사람이 여러분 죽기 전에 호흡 딸려서 죽는다. 그래서 목숨이 끊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으로 쉬다가.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배로 호흡해요. 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기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아기는 배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흡이 위로 올라가 가슴 호흡해요. 가슴 호흡하다 위로 올라가 목으로 호흡하다가 나이가 들면 목숨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을 밑으로 내려야 돼.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우리 아버지 주무시길래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배가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고. 그게 정상, 그게 오래 사는 방법이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가슴 호흡을 하다가 목으로 호흡하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내려야 돼요. 밑으로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내뱉어야 돼. 그리고 화나면 막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 가면 뭐라 천천히 호흡하라 천천히 호흡하라고. 큰 숨 쉬라죠. 큰 숨을 호흡하라고. 그죠? 왜?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온다니까. 건강 잃어버리신 분은 내 호흡이 지금까지 뭔가에 쫓겨갖고 급박하게 호흡했어요. 바꿔야 돼요. 내일 모레 이제 비 오고 나면 여기 겁나게 맑아집니다. 걔 오셔가지고 의자 앉으셔가지고 벤치에서 말씀 생각하면서 5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건강 회복돼요. 그래서 위기는 뭐예요? 기회.
여러분 인생이 풍랑 만났습니까? 기회 왔어요. 기회 왔어요. 근데 우리 자꾸 문제래, 이거를 자꾸 위기래. 또 뭐예요? 갈등 생기죠? 갈등을 피하세요, 여러분. 갈등에 휩싸이면 안 돼요. 갈등은 양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래서 갈등은 양보하고 나를, 옆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저 사람이 바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내가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나를 갱신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집중을 하고 이 망대가 세워지면 응답이 딱딱딱 보여. 그러니까 매일 응답의 날이요. 매일 축복의 날이고 매일 할렐루야고. 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말에 시달려요. 지나간 말 들은 거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평생 가슴에 상처로 돼요. 남편이 한 말, 자식이 한 말, 누가 한 말, 그 말이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 말에 영향받아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럼 평생 그 인생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세팅이 딱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사람 살리는, 사람과 소통시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학업도 하시고 여러분의 일도 하세요. 이거 없이 일하니까 힘든 거고 이거 없이 공부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 가지고 학업 일해라.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흑암나라 완전히 무너지게 해라. 자, 이 응답 받는 사람에게 오직 유일성 최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거예요. OUR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세절기 꼭 기억하시고 평생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양의 피 바른 날 재앙 넘어 우리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배경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주장을 버리세요. 내 계획을 버리세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면 놔집니다. 왜냐? 그게 쓰레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죽어, 내가 사는 순간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 갔는데 대만 갔다 가지고 그때 식중독 증세 아무튼 이게 있어가지고 병원 갔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저 병원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가서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처음 한 말 나한테 코로나 검사하자는 거예요. 아니 열이 내가 지금 정상인데 왜 내가 코로나 검사를 하냐 물어보니까 의사 하는 말이 아니 그냥 권면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첫 말부터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병원 갔더니 복부를 엑스레이를 찍으라는 거예요. 복부 엑스레이를 혹시 찍어보셨어요? 찍어봤어요? 내 인생에 처음 찍어봤어요. 나는 뼈만 엑스레이 찍고 복부 엑스레이를 찍으라. 왜 복부 엑스레이를 찍으라 하나. 나도 뭐 찍으라니까 찍고 왔어요. 그래 나는 좀 비타민 주사를 놔달라고 내가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비타민 주사를 안 주고 자꾸 그래. 그러더니 뭔 검사를 한다고 간호사가 찔렀는데 이 약이 아프대. 이게 무슨 반응 검사를 한대요. 진짜 아프더라고. 아팠어. 약을 하나 줬는데 그걸 맞았어요. 근데 또 약을 하나 넣으면서 약을 하나 넣으러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간호사가 아까 반응 검사했는데 괜찮대. 알레르기 검사했는데 괜찮대. 근데 이걸 맞으면 복통, 그다음에 몸에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증상, 이제 부작용을 얘기했겠지. 그 내가 생각에 몸 아파 죽겠는데 이거 맞고 내가 더 아프면은 뭐더러 이걸 맞나 싶어가지고 저 이거는 그냥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한 거는
뭐 100명에 한 명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 난 괜찮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안 맞겠다고 그랬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수간호사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저 아까 간호사가 한 말은 100명이 한 명 있는 거니까 이거 처방이 나왔으니까 맞으시면 된다고. 아, 괜찮다고, 그냥 저 비타민 주사 하나 주세요. 자, 그러면 누구만 고생합니까?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 주사 그 하나 맞고 그게 맞았는지 어쨌는지 뭐 이렇게 그 다음부터 아프지 않았는데, 그 말 안 듣고 내고지 피우면 누구만 고생해요? 나만 고생해요.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걸 내가 머릿속에 이 주사 맞으면은 여기가 아플 것이고 저기가 아플 것이고 막 혼자 막 오만 생각을 다 해고, 그럼 막 반응했으니까 맞으면 되는데, 이거 반응 검사할 때만 아프지 속에 들어가면은 뭐 별,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이거 맞으면은 혼자 머릿속에 막 돌려가지고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물론 우리가 뭐 아무 주사나 그러면 주는 대로 다 맞아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아버지 뜻을 믿고 따라가면 그 응답의 역사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막 자꾸 안 맞는다고 막 하나님 왜 이러시면 나는 죽었어 하고 말씀 따라가면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 인도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절기의 비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누리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원권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